둘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을 따라 오늘도 저희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넘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어두웠던 마음을 그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갈바 알지 못하고 불안방탕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길 가운데 거치지 아니하고 좌로우로 치우치며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졌던 것을 고백하고 이 시간 우리는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죄를 고백하고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와 예배하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입술과 생각과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생각이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인내하지 못하였음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할 대로 사랑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주님만 아시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어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어도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어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어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신 그 나라 가기까지 의로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어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곳곳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우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저들의 몸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큰 기쁨의 삶이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특별히 지금 곳곳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과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속히 이 팬데믹 현상이 잦아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증거와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진리이시며 온 만물의 주제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이 생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며 특별히 주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성령으로 풀어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영을 빛으로 비추어 주사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은밀하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낱낱이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말씀을 같이 공부하지 못하지만 부모님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 속에서 진리의 살아계심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저들이 어릴 적부터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님 감화 감동을 주시옵고 증거될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삶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이제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과 특히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취준생들에게 혹독한 계절이 다가오고 있고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많은 분들에게 추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꿈과 소망을 바라보라는 말은 현실과 괴리되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만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고난의 때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꼭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실은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령이 이제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제 이 고난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의 위로나 격려 이것도 참 힘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은 이 고난의 때를 다른 누구를 탓하거나 또 그러면 자꾸 분노가 생기는데 이렇게 분노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서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고 또 기도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의 때가 참 혹독한 시련 때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에스겔 시대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때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에스겔 10장 말씀은 8장부터 시작되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있었던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는데 그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8장 첫 부분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여기 여섯째 해라는 것은 에스겔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오게 된 BC 주전 597년을 말합니다. 그해 그리고 나서 6년이 됐으니까 571년이 되겠죠. 597년에서 6년 591년이 되겠습니다. 571년이 아니라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여기서 집은 바벨론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그발강가 데라빕이라는 곳에 있는 에스겔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장로들이 회당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이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한번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 임한다는 거죠.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벌겋게 달아진 쇠 같은데 그가 사람의 형상인 것이에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사람의 손 같은 거죠. 근데 사람은 지금 아니니까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머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주의 영이 나를 끌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까지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순간 이동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전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 자리가 있던 곳이라. 거기에 우상이 있었다가 이제 나중에 우상을 안쪽으로 집어넣은 그런 어떤 우상의 자리가 있던 것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여기 들에서 본 모습은 1장에서 강가를 거닐다가 봤던 그 하나님의 어떤 형상,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부터 시작해서 환상 속에서 일어나는, 환상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머리를 잡아서 끌고 가셔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방마다 성전 아닙니다. 방마다 제사장들이든 거기에 있는 장로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곳곳에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장면이 8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우상, 이렇게 가증한 아주 역겨운 우상을 내가 나를 섬긴다고 하는 이 성전에서 섬기고 있으니 어떻게 내가 같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장 같은 데를 보면 사람들이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가는 베옷을 입은 어떤 한 사람은 서기관 같은 복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기관 복장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여기 띠가 있는데 벨트 같은 걸 매는데 여기에 먹 그릇이 있더라는 거예요. 먹통. 그러니까 그래서 찍어가지고 글도 쓰기도 하고 서기관들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는 성으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의 이마에다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 표시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통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머리에 이마에 표를 하는 거고 그 사람들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은 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에스겔 시대의 이야기를 좀 했다면 오늘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에스겔 시대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가 이 2020년이라는 해는 아마 몇십 년이 지나도 기억할 만한 그런 아주 혹독하고 참혹한 그런 해라고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저희 나라는 그래도 완전한 통제를 하지 않아서 경제가 많이 무너지지는 않았는데 8.15 그 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그 8월 15일 그 전주까지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 주부터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2.5단계로 늘리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하더라도 상당한 규제를 받게 되고 또 국민들도 이동이 적어지게 되면서 여러 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얼마 전에 정말 마음 아픈 그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두 자매가 60이 넘은 그런 자매예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5개월째 영업을 못하다가 결국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인근 어떤 음식점 주인과 인터뷰를 기자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밤에 이 두 분이 와서 비빔밥 하나를 시켜서 둘이 나눠 먹더랍니다. 식당 주인은 어떤 사정인지 알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 밥 하나로
둘이 어떻게 나눠 먹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보다 먼저 굶어 죽게 됐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한탄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 이제 절망감에 내몰린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시련의 시기, IMF 구제 금융 시기에는 국민들 마음이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으로 정말 기적과 같이 2년 만에 그 구제 금융을 다 갚아내고 저희들이 이렇게 더 발전된 그런 우리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 마음이 하나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혹독한 때에 오늘 에스겔 시대 유다 백성들이 들었던 오늘 말씀을 우리보다 훨씬 더 혹독한 시대에 이 오늘 말씀을 유다 백성들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주시면서 징계만 하기 위해서 주셨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 것이고요. 그러면 오늘 저희들도 조금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해 보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히 신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메시지들을 오늘 저희들이 듣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똑같습니다. 가치가 신약이든 구약이든 같아요. 구약 속에도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고 같이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빨리 끝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 시련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좀 더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았으면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저것 때문에 내가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징계한다 라는 그 징계의 메시지를 들려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영상과 같은 그런 보좌의 형상의 모습을 에스겔은 다시 보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밑에 어떤 사람과 같은데 모습은 얼굴이 4면이 있고 날개가 4개가 있고 또 바퀴가 있어서 바퀴가 움직이는 그 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가는, 그리고 그 위에 궁창 같은 것이 있고 그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더라.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는데, 특별히 지금 에스겔이 본 것은 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거죠.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그 그룹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가지고 나와서 그 성읍에다가 뿌려버려라. 이게 이제 불로 말미암은, 실제로 불이 나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징계의 숯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들어갈 때, 여기 이제 가는 베옷을 입은 바로 서기관 복장에 그 사람을 그룹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그 그룹 사이에 들어갔는데 그룹들이 이 성전에 이제 그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될 것 같은데, 이 그룹이 있죠. 이 그룹은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룹은 다른 그룹이에요. 다시 그 사진으로 돌아가 보시면 밑에 있는 이 그룹 말하는 겁니다. 이 그룹들이 성전의 오른쪽, 그러니까 지성소 쪽에서 문이 동쪽으로 나 있으니까 성전의 오른편이면
남쪽을 말합니다. 그쪽 성전 바로 문가에 이 그룹들, 아까 네 날개를 가진 그 그룹들이 성전 오른쪽에 서 있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3절 다시 말씀을 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편에 서 있고, 구름이 안뜰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성전 안뜰이 있는데 그 안뜰에 구름이 가득 차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얼굴을 뵐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에스겔도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여기 이 그룹이 아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지성소에 언약궤가 하나 놓여 있죠.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를 금 도금을 해서 만든 거고,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 판이 있어요. 판, 금으로 일체로 해서 만든 금으로 된 판이 있었는데, 이 판을 속죄소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속죄소 위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이 피를 뿌리면서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어떤 그 결례 행위를, 어떤 예배 행위를 하는 그런 곳이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서로 얼굴 보이지 않게 서로 싸고 있는 그런 그룹을, 지금 이 그룹이 바로 그 그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성전 오른편에 서 있던 그룹이 아니에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원래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그랬냐면 지성소 안에 이 속죄소판 위에 그룹 사이에 계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가 잘 진행이 되고, 솔로몬 성전 이후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그룹에서, 속죄소판 위에 그룹 사이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올라와. 어디로 가시느냐면 성전 문지방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아니지만 성전 문가까지 그 영광이 움직이신 거예요. 이동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름이 성전 내에 가득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습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가 이제 뜰에까지도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광채가, 빛이 쫙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임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자 5절에 그룹들의 날개 소리. 이 그룹들이 이제 날개를 펴는데 그 날개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금으로 만든 그런 이 그룹이 사실은 실체적인 어떤 그룹의 움직임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같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날개의 소리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에서 그룹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형태로는 금으로 만들었지만 실제적인 이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는, 움직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리고 18, 19절을 보면 10장입니다. 그 그룹 지성소 위에, 속죄소 위 그룹 사이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까지 옮겨갔다가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기 이 그룹들은 아까 성전 오른편에 대기하고 있던 맨 처음 1장에서 보았던 그 그룹들, 바퀴가 있는 그 그룹들 위, 보좌의 형상이 있던 그 그룹들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좌의 형상은 보좌예요. 거기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거예요. 19절에 그러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천사들이 확 날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지성소 안에 그룹들 위, 속죄소판 위에 그룹들 사이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맨 처음에 문지방까지 움직이셨어요. 그리고는 문지방에서 성전 오른편 쪽에 서 있던 그 그룹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보좌, 거기로 움직이신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날아서 성전 동문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이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싹 사라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는 거죠. 지성소에서 문지방에서 성전 오른편에서 동문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는 것이 너무나 못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떠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전부 전하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써서.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으로 가면 11장 22, 23절을 보면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의 그룹 속죄소판 위에서 문지방까지, 문지방에서 성전 오른편까지, 성전 오른편에서 동문까지, 그리고 동문에서 이제 건너편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성전의 건너편에 보이는 산이 동쪽 산인데 그게 감람산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던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그 동쪽 산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서부터는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떠나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제 3년 후에, 이 일이 있고 난 3년 후에 예루살렘은 포위가 되고, 그리고 3년 동안 포위되어 있다가 얼마나 끔찍하게 굶주렸느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삶아먹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혹독한 시련의 때가 오른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왔는가?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이거를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평안해 보이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실제로는 재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난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은 평안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10장, 11장에서 성전에서 떠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43장을 보면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에스겔 40장에서 43장까지 4장은 새 성전, 에스겔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새 성전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성전은 지금까지 지어진 적이 없어요. 특별히 4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그 후에 성전에 여러 식양, 여러 이제 규격,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한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쪽 문에 그 그룹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동쪽 산으로 떠나버리셨던 바로 그 동쪽 문을 통해서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아까 10장 11장 얘기했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5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43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43장의 예언은 10장의 예언보다 20년쯤 후에 주어진 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지 20년 후에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20년 후에 에스겔이 본 그 새 성전의 환상은 당대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으로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모양과 달라요. 그러면 뭐냐? 1차적으로 이 새로운 성전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을 증축한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그것을 헐라하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짐작하시잖아요. 사흘 동안 일으킨다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 예수님의 몸을 말해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의 몸, 그것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1절은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 몸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더라 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회복되는, 돌아오시는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1차적인
성취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2차적으로는 성령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 성도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고백을 하게 된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면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우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성령이 계시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동문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시고 성전 안에 계시면서 그 빛이 환하게 비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도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한 번 말해서 잘 못 깨달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우리 몸이요 얼마나 소중하냐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 못났다, 이렇게 형편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 되시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모시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몸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스겔 4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한 유다에서 떠나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삼으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 나는 그렇게 비열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가치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죄나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왜? 내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면 나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이런 믿음으로, 이 지식과 함께 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차적인 성취라고 한다면 3차적으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이 에스겔 43장의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동문으로 그리고 성전 안으로 임재하신 그 영광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와 2차는 영적인 점에서 이루어진 성취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3차적인 성취는 실제적인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그리고 10절 12절 말씀, 이 전체가 21장에서 22장 6절까지 전체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인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이 한 군데만 보는 겁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제 이 사도 요한을 성령께서 마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막 움직이셨듯이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갑자기 요한을 데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모습이 나오고, 또 이제 여기서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여러분 뭔지 알겠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에스겔이 본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 그 보석, 그리고 궁창 위에 남보석 같은 그런 위에 보좌의 형상하고 너무나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게 될 때 우리가 그동안에 베일에 쌓여있던, 계시에 쌓여있던 것들을 하나씩 열어주시고, 비밀에 쌓여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떻게, 사실 그 전부터 나타났죠. 신의 산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으로, 회막에서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그리고 성전,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으로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이제는 완전한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의 하늘과 땅, 새 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다 보면서 살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삶은 팍팍하고 지금 어려운 때, 두려운 때, 그런 때이지만 거기에 두려움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소망의 메시지, 이것을 붙들고 살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나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완전한 모습으로 임하게 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4가지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우리가 범한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도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때의 습성에 다시 빠져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다시 한번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감사하고 탕감받은 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성령과 함께 나에게 임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나타내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이 임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앞으로 완전한 형태로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소망하면서 삽시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견뎌내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이 비전을 품고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성령과 함께하면서 성전된 내 몸을 어떻게 더 충만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10년 후 변화될 내 모습을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시고 짧게 10년 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한번 질러보세요. 여러분 꿈꾸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10년 후에는 나를 이렇게 좀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한번 꿈꾸면서 해보자는 거죠. 10년 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보다 훨씬 더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같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육신이 막 되어가지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한번 꿈꿔보세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어보세요.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는지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함께 나누어보는 시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같이 맛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시대, 우리보다 훨씬 더 참혹한 시대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지성소의 그 속죄 속의 그룹 사이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습니다. 결국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참혹한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또한 성령과 함께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모든 곳이 성전되는 바로 그때를 소망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을지를 같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꿈꾸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족과 함께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고 주님,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려운 이 시기를 저희들이 이러한 환상과 함께 꿈과 비전과 함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좁히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두고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귀중하게 과거에 그 두렵던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그 드린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더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갈 수 있고 저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우리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들이 처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 성령님의 충만하심, 감동케 하심, 말씀을 풀어주심, 또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는 그 힘, 또 우리와 성전인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심, 오늘 이 말씀을 따라 10년 후의 삶을 계획하고 그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고 영광 가운데 계셨는지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생명의 교회 모든 성도, 가정과 그리고 개인과
또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